저희 교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이 시간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 참 살기 너무 어렵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장사하는 분들은 장사하는 분 나름대로, 직장인들은 또 직장인들 나름대로, 청년들은 청년들 나름대로, 주부들은 주부들 나름대로 다 살기가 어렵다고들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가 돼서 국민 소득이 3만 달러 이상 이렇게 이제 3만 달러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서민들 주머니는 점점 더 얇아지는 것 같고, 물가는 자꾸 올라서 주부님들이 이렇게 시장 보러 가면 살 게 별로 없다고, 삼겹살 들었다 놨다 여러 번씩 하고, 그렇게 참 모두 다 어렵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늘 불평 불만만 늘어놓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비록 형편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있다면, 그러면 살만한 거 아니겠어요? 정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아마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말씀은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린 그림은 여러분이 어디서나 한두 번씩은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그림을 볼까요? 여러분,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보셨죠?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식당 가면 많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그림을 보면 마음에 좀 평안이 느껴지십니까? 저 그림 보고 화가 난다고 하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그림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거든요. 얼마나 참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림인지 몰라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저 그림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좀 평안이 임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시가 참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긴 하는데, 그러나 이 시를 지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작 이 시를 지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평안하게만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시를 지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를 지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고, 또 많은 분들이 아는 것처럼 여러분,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 알지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적국이에요. 적군의 장군이었거든요. 적장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아주 그런 민족의 영웅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고난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적장을 쓰러뜨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됐는데, 이것이 사울 왕한테는 굉장히 시기 질투를 유발하는 그런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울 왕에게서, 한 나라의 왕에게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 다닌 기간만 10년을 도망을 다녔습니다. 때로는 다른 나라로 망명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그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임을 이렇게 탄로가 나게 되자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행동을 하기도 해야 됐고, 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아들에게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울면서 맨발로 도망하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를 지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다윗이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긴 이 환난 가운데 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다고요. 자신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다. 왜 그렇다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긴 사람이 자기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 인생들에게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양과 같은 사람들이다, 양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자,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모든 인생들에게 선한 목자다. 목자도 그냥 목자가 아니고 악한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다 예수님 앞에서는 양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 선한 목자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분이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로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양은 양을 키워보신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키워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책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됐는데, 양은 다 근시라 그래요. 근시. 여러분, 근시는 뭘 가지고 근시라 그러죠? 멀리를 못 보는, 코앞밖에 못 보는 게 바로 근시. 그러니까 가까이는 보이는데 멀리는 안 보이는 게 근시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딱 우리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앞날을 얼마까지 내다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우리 인생의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만일 자기 인생을 멀리까지 내다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교통사고도 다 피해갈 거고요. 어디 투자한데 망할 때 투자도 안 할 거고, 망하는 인생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한치 앞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사고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양이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양이 다 근시라서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코앞밖에 못 보기 때문에 이 양이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고 만일 자기의 시력이라든지 자기 힘만 믿고 자기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나는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에 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목자 필요 없어, 그리고 자기 혼자 먼 길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찾아 떠난다고 한다면, 이 양은
틀림없이 웅덩이에 빠지든지 절벽에서 떨어져 죽든지 아니면 사나운 이리를 만나서 잡아먹힐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꼭 그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잠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있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잠언서에 보면 14장에 또 16장에 똑같은 말씀을 두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우리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는 거예요. 이게 되는 되는 길이고, 소위 말하는 대박 나는 길이고, 이게 사는 길이다. 그런데 어떤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를 모르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가다가 인생이 망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양 같은 우리가 이렇게 사망의 길로 가지 않고 망하는 길로 가지 않고 사는 길, 되는 길, 정말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 인생이 참으로 복되고 형통한 복된 그런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한 치 앞 내 인생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훤히 다 내다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사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고 결국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목자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려고 치면 여행을 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자기 혼자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알아서 가는 자유여행이 있고, 또 하나는 그만 나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다 맡기고 가는 그런 패키지 여행이 있는데, 여러분 뭐 다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어느 쪽을 선택해서 가는 게 여행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기 혼자 다 알아서 찾아서 가야 됩니까? 아니면 가이드한테 맡겨서 가야 됩니까? 어떤 게 더 편안해요? 가이드한테 맡기고 가이드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편안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위임한 자의 행복입니다. 맡겨버리면 걱정 없는 거예요. 왜? 여행에 대해서는 나보다 가이드가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맡겨버리면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꼭 이 여행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누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을 인생 길이라고 얘기하고 또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으로 인생은 험악한 나그네 길을 가는 거와 똑같아요. 그런데 이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나 혼자 모든 것들을 알고 준비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사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 보면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냥 그 어려운 인생길을 잘 살아 나오셨는지.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 없었으면 벌써 모든 걸 다 포기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의지에서 오늘까지 온 거지, 이 인생길을 정말 하나님 도움 없이는 저는 못 살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힘으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데, 그러나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가 되시는,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여러분 스스로 사는 것보다 얼마든지 여러분 정말로 기쁨으로, 평강으로, 감사로, 행복으로 그렇게 사실 수 있는 줄로 믿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로 영접해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목자로, 가이드로 받아들인 이런 사람은 어떤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요?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목자로 영접한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 간절히 바라기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이런 인생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당하는 고난이나 환난보다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무너지는 게 더 큰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일어설 수 있고 나는 제기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마음만 있다면 결코 그 인생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난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요, 생각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 일어설 힘조차 없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문제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정말로 다시 일어설 힘조차 없는 그런 경우.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힘으로 일어설 힘이 없을 때, 그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을 잘 살펴보시고 정말로 도저히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 보시면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 좀 손을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도움을 줘야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도 있냐 하면 그 누군가의 도움, 다른 사람의 위로와 도움이 전혀 도움이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가 전혀 위로가 안 돼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의 위로와 격려도 전혀 도움이 안 될 때,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는 인생을 포기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어느 누구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때 내가 너에게 도움을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만일 다른 사람의 위로와 도움도 전혀 도움이 안 될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인 줄로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앙교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영혼에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살아갈 힘과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만 한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시고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제가 가졌던 꿈을 포기해야 됐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포기한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시죠? 살아갈 의욕이 없는 거예요. 꿈이 포기됐는데 무슨 희망과 무슨 의욕을 가지고 살아가겠어요? 정말로 그럴 때는 다음날 아침에 그냥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냥 이대로 그냥 딱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찾아와서 저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였냐 하면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스크린에 있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 야곱아가 제 이름으로 들리는 거예요. 테일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테일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거야. 내가 구원했어.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네가 왜 아버지가 없어?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를 너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의 모든 오장육부와 모든 것들을 내가 만들었어. 너의 육신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지만 나는 살아있고 너 육신의 아버지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하고 너 육신의 아버지보다 내가 더 능력 있는 아버지야. 너에게는 그런 아버지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사실은 이 찬양을 듣다가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데, 제가 오랜만에 한번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좀 같이 부르고 마지막은 여러분 좀 같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나는 현명해도 미련해도 너의 지혜 되어 사용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다 같이.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는 내 것 나는 의로워도 악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하나님이 이 찬양을 통해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아버지가 없느냐? 하나님,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제부터 너는 나를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너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능력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힘내서 승리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저에게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생명의 창조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강하든지 약하든지 의롭든지 죄를 많이 져서 악하든지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여러분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이 찬양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시고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여러 번 죽음 앞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 섰을 때라도 자신은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순간에도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심을 자기가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로 이렇게 죽음이 바로 내 앞에 와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다 이 죽음 앞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 설 때 가족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러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가족들도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줄 수가 없고요. 또 죽음 이후에 가족들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바로 자신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선한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내가 그분의 신실함과 그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죽음 앞에 서 있지만 그러나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생명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죽고 나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죽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거지만 그 이후에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은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데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인정하는 그 진리의 말씀 성경은 삼류소설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세상을 떠날 때 불구덩이인 지옥에 떨어지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행복의 나라 천국으로 다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두 가지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고 예수님은 내 인생을 얼마든지 사는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만드신 분임을 인정하고 내 생명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는데 돈 들어요? 돈 안 들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 내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그 선한 목자 되심을 인정합니다. 믿으면 돼요. 하나님, 내가 언젠가는 죽을 텐데 하나님이 내 생명의 창조자가 되시니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 나도 다시 살리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 마음의 진실로 믿고 하나님과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또 믿기를 원하는 분은 이 시간 한번 간절히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눈을 다 감으시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제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사오니 저의 이름을 천국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영원히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저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암교회에 오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영원히 함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